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은 엑소더스죠. 엑소더스. 공동 번역은 그 엑소더스의 의미를 그대로 실어서 탈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죠. 이삭도 거기 살았죠. 야곱도 그곳에 살았고 요셉 때에 이집트로 갔구나. 창세기의 내용이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죠.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요셉의 어린 시절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일이죠. 이집트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집트에 가서 이 백성들이 살았던 기간은 얼마나 있었죠? 그리고 왜 지금에 와서는 왜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라고 적었어요.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표현을 부분을 따서 적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 시리즈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말씀 시리즈였어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부분만 골라서 우리가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읽어보자. 그런 의도예요.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집트에 갔고 거기에서 살고 어떻게 되었으며 왜 지금에 와서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요거 두 가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큰 그림, 빅픽처. 요즘에 한국에서 요즘이라고 하니까 꽤 오래된 사용하는 표현인데 나이 든 저도 좀 이제는 9세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많이 유행하고 사람들이 다 안 다음에 꽤 지나야 알게 되잖아요. 자, 큰 그림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픽처.
무슨 얘기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지금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으로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 시작했던 과정이 스토리 성경 읽기고요. 지금 벌써 5번째 5기 스토리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같은 범위를 읽고 나누고 있는데 할 때마다 느낌이 새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 성경 읽기의 흐름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창세기 1장, 2장 내용이었죠. 인간의 죄와 타락, 3장, 4장, 아담과 하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죄와 타락,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고,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의 흐름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는 창조와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가는 것, 그리고 무엇이 닥쳐오죠? 노아 때의 대홍수, 홍수로 모든 인간이 멸망하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 새 창조를 이루신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 뒷부분은 물론 창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0세에 낳은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 다음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 중에 야곱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엔 누구죠? 요셉,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스토리의 마지막 골은 뭐예요? 야곱의 가족들. 야곱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가문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야기. 요게 창세기의 스토리인 거예요. 흐름이 조금 보이시나요? 스토리 성경 읽기에 지금까지 진행해 온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연이에요. 계획한 건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 스토리 성경 읽기도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고요. 오늘 금요일마다 나누는 말씀, 하나님 말씀 시리즈도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 됐어요. 스토리 성경 읽기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를 같이 진행하면서 다시 느끼게 되는 점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나오는 중심인물 한 명 한 명의 개인사,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걸 봐야 되는데, 동시에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계획, 그것을 진행하시는 손길, 요걸 같이 보아야 한다. 요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물 개인의 사건들, 그 사건의 의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순간들을 깊이 바라보고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길게 보아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 아브라함 개인의 삶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면서도 동시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시고 진행해가는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 두 가지 점을 잘 조화롭게 바라보면서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것을 살짝 맛보기로 다루어 본다면요. 제가 창세기에 대한 얘기는 좀 전에 했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야기가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가서 고센 땅에서 머물게 된다. 그 얘기로 이제 창세기가 끝나게 되고 출애굽기의 시작은 1장 8절 말씀을 보면 딱 그 전환이 일어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왕, 이집트의 왕이니까 파라오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다른 민족, 백성들, 그리고 번성하고 숫자가 많은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탄압하고 강제 노역을 하여서 그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시작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바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그 배경부터 1장 2장에서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집트에 들어간 것은 창세기 이야기. 이집트에서 이 초반에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70명의 가족들이 400여 년 이후에는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죠? 70명이 60만 명의 장정, 요걸 근거로 계산해서 대략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의 인구로 추산을 해요. 성경에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는 안 나와요. 나오는 숫자는 그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남자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대략 60만 명. 네, 그것만 얘기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추산해 볼 때 여자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노인과 어린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다. 번성한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집트로 들여보내시고 때가 될 때까지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게 큰 줄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출애굽기 1장, 2장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에서 상황을 말하고 있다 얘기했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의 백성 이집트 안에서 살고 있는 400여 년 혹은 430년 이 두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요. 왜 이게 다른가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400년 숫자의 근거고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해설,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숫자가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죠. 400하고 430은 큰 차이는 아니에요. 400 기준에 따라서 계산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게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400여 년의 시간 동안 70명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됐다. 번성했죠. 번성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집트 안에서 크게 늘어났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이, 가문이 이제는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번성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안에서 요 출애굽기의 시점에 처한 상황. 인구가 크게 늘었다. 번성했다. 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무슨 표현일까요? 요셉은 그때 이미 죽었어요.
요셉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람이고 지금 400여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번성했고 요셉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었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왕이 파라오가 바뀌었는데 왕조가 변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요셉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왕조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왕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되었으니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우리를 대적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두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 이집트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들을 강제 노역에 부리기 시작하죠. 두 가지 상황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인구가 많아졌다.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왕이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이 출애굽기의 출발점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Now is the time. Time to escape. 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는 번성하게 되는 것. 번성했죠. 근데 이제 탄압받고 괴로움 가운데 있으니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나무를 보는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다. 숲을 보는 관점인 거죠. 긴 관점에서 보면, 자, 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태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구원할 한 사람이 태어나는 이 상황을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어렵고 고난스러운 상황이 뛰어난 리더 모세를 있게 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점에서 80년 이전에 모세를 낳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그가 80년의 시간, 80년 맞죠? 태어나서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살고요. 그리고 살인 사건에 살인을 하잖아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뒤에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또 40년 살았죠. 이 80년의 시간 이전에 이미 8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세를 낳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난세가 낳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맞는 관점,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오늘 말씀에 얘기하면서 큰 그림이라는 그런 유행어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때에 다른 민족의 고대의 이야기가 나한테 왜 중요할까? 이건 다른 민족 얘기인데 로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에게 적용해 볼 때에 적용 시점에 있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 순간의 사건들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의
시작부터 앞날의 일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관점.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긴 안목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있다 하는 이런 긴 안목에서의 숲을 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큰 그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는 큰 그림의 그 끝의 일들, 앞날의 일들을 우리가 놓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견뎌낼 수 있고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그럴 때는 역시 그 이후에 오게 될 마지막에 목적을 생각한다면 교만하거나 마음이 풀어져서 죄에 빠지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한 개인의 역사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관점을 신앙인으로서 내 인생, 내 가족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에 새로운 레이어로 딱 얹어서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이라고 했죠.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그 근심을 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이죠.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걸 읽을 때 1, 2, 3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출애굽기의 내용에 아주 성경 말씀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생각이 나시나요? 출애굽기의 상황, 요 3장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안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을 쓰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신다는 요 표현 속에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고 힘들고 근심스러운 중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말이 없어요. 다른 성경의 내용들 기억해 보세요. 고통당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기억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괴로움과 고통을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 속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따라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왜 지금 하나님을 모를까? 아니 어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있는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백성들한테 가서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나온 내용대로 보면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거다.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집트에서 살면서 이집트 문화 안에서 신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면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이집트는 다신교 상황이었죠. 태양신 라가 있고 무슨 신 뭐가 있고 무슨 신 뭐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유래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집트에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오로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말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셔서 70명이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이 될 만큼 번성하게 하시는 데는 그 목적을 이루셨지만 그들은 어떤 상태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와, 이상하다. 근데 성경이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하나님은 왜 마음을 쓰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까? 출애굽기의 내용만 봐서는 이게 풀어지지 않는 일인데 창세기 때부터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번성하게 한 백성들,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축복의 백성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쓰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인도할 모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고통스러워만 하고 있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마음 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기도하지 않아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단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이걸 잊지 말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걸 연장해서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가나안 땅까지 오래지 않아 갈 수 있는데 일단 가기도 했었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40여 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흔히는 그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온 그 노예 근성,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집트의 속성들, 문화를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지워내고 그들을 죽고 새 세대를 만들기 위한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거의 비슷한 얘기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었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신앙의 삶으로 훈련시키는 과정, 혹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새로운 세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삶을 살아온 세대로 바꾸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컴퓨터로 그래픽 작업을 하다 보면 포토샵 같은 걸로 이미지를 만지다 보면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레이어가 뭐냐면 그냥 겹이에요, 겹. 근데 그걸 이해해야 포토샵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그림 위에 투명한 얇은 필름을 올려놓고 그 필름 위에다 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포토샵 작업은 기본 레이어, 그 위에 레이어 위에 올려놓고 또 칠하고 그걸 하나로 합하기도 하고 따로따로 작업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우리의 삶에 여러 레이어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기본층이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레이어,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내 개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레이어를 얹어놓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또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레이어를 올려놓고 그 측면에서도 내 삶을,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족의 역사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층층이 그런 두 가지 관점의 레이어를 얹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시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들어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질문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 그것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을 이것으로 말한다면 이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말씀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의 이 부분 3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억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내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어떤 상태이든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